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6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6절부터 27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그들을 데려가라. 그분을 주셔서 그들이 자기에게 선물을 거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맡겨주시느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히다 하시는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눌러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을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아무것도 하라. 너희가 가서 싸우는 모든 주들이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리라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같이 보면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역사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에는 특별히 여호수아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영적인 교훈과 진리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가 약속된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전쟁은 이길지 아니면 질지 모르는, 잘하면 이기고 잘못하면 지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이런 전쟁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본질은 무엇이냐?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가나안을 약속받은 자들이고 이 약속받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느냐 하는 전쟁이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이미 약속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것처럼, 그리고 그 땅을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해 나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며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승리가 약속되어진 이런 전쟁이라 할지라도 이 전쟁에 있어서 승리하기 위한 그런 원리들이 있고 방법들이 있고 승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승리를 위한 것들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해져 가는 과정,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들은 무엇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는 과정, 이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신앙인의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가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들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이런 내용들을 배워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승리자로서 설 수 있도록 우리 이 말씀의 교훈들을 잘 알아야지 하고 발견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서 10장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살펴보고 있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에 5 부족의 연합군들이 이제 기브온을 침공하니까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이 싸움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보는 대로 완전히 압도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박을 내려서 적들을 치시고 또 태양을 멈추시고 달을 한자리에 머물러 두게 하심으로써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집중력 있게 싸워서 적군들을 완전히 괴멸시켜 버리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남쪽의 이 5 왕들은 전세가 여의치 않으니까 모두 도망하기에 바빠서 도망을 치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 막게다 굴이라고 하는 곳에 숨게 됩니다. 이 막게다 굴, 도망치다가 자신들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숨었던 곳이 바로 이 막게다 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나안의 산악지형을 보면은 여러 곳에 석회암으로 된 그런 동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굴이죠. 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도 마찬가지로 석회암으로 된 동굴이었는데 가나안 산지에는 여기저기에 이런 동굴들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참 숨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은시처를 제공해 주었는데 지금 가나안 남쪽에 5 왕들도 도망을 치다가 숨기 위해서 이 막게다 굴이라고 하는 곳에 숨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숨은 그 장소는 결코 감추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막게다굴에 숨었다라고 고하였다. 그들의 숨은 장소를 알려주게 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외지에서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리고 5 왕들은 그 본토 토박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누구 편을 들어야 맞습니까? 토박이들, 그 가나안 5 왕들의 편을 들어야 맞는데 지금 외지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에 들어온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에게 막게다굴에 숨었다라고 사람들이 와서 고하였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가나안의 민심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가나안 5 부족이 이제는 완전히 가라앉는 그런 해가 되었고 뜨는 해가 있는데 바로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가나안의 세주인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알아서 그 주민들이 그 5 왕이 숨은 곳을 고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숨은 곳이 발각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에 끌려 나와 처형을 당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어떤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지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20절과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는 거로 모든 백성이 항아리 막게다 지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해를 올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지금 이스라엘 군이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실 5 나라의 연합군, 5 왕이 연합해서 군대를 조직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막강한 그런 힘을 가진 군대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군대와의 싸움에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완전히 허망하게 패하고 맙니다. 지리멸렬하게 되고 그 군사들이 다 거진 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가나안의 모든 거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두려운 마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가나안의 새로운 주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과 함께한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가나안 남부 지역 연합군들은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남부의 5 왕들이 다 도망가고 막게다굴에 숨었고 지리멸렬한 나머지 군사들도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완전히 거의 전멸에 가까운 그러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 겨우 몇 명만 살아서 견고한 성으로 도피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격렬한 싸움 가운데에도 이스라엘 군대는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보면은 이 싸움이 이스라엘 군대의 힘으로 만들어낸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아무리 강한 군대를 할지라도 희생자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보다는 적을지 몰라도 전쟁의 과정 속에서 우리 편의 희생자도 많이 나기 마련인데, 그런데 이 상황에도 이 싸움에는 이스라엘 군의 피해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쟁이었다. 하나님께서 함께한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가나안의 모든 거민들, 주민들은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21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누구도 감히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겁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민족을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이스라엘 민족을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애굽에서 44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방랑객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모든 사람들에게 두렵게 만들고 그들을 겁에 질리게 만들었다. 이들을 감히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나타난 이런 놀라운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또 모든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히브리 민족,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는 아무도 혀를 놀려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가 없는 이런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몇 가지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민족이기 때문에 가나안의 모든 주민들, 부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감히 비난하거나 대적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없는 노예에 불과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놀라운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우리 성도들의 주변에서 향기가 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적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산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던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도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 그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애굽의 총리로서, 그리고 모든 애굽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높여 주셨던 것이죠. 다니엘이라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총리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러므로 그들이 그 바벨론에서 왕들의 인정을 받고 신임을 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축복된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사람들도 우리를 바라볼 때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처럼
존귀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시고 또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에게 명령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달려가서 그들을 다 멸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희생당하지 않고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면 인간의 어떠한 힘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능력인 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그들은 보았던 것이죠. 그들은 이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그들은 믿게 되었던 것이죠.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싸워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에 7번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렀더니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그냥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그들은 체험했고 그리고 간증할 수 있는 증거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그들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증거를 붙들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증거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때 그 믿음의 증거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게 승리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믿음으로 그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 아들을 얻었습니다. 100살이 되어서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어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자손 이삭을 그에게 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40세 때에는 혈기로 정의감으로 민족을 위해서 나섰지만 참담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고 80세가 되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는 그런 구원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자신감, 정의감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그는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증거를 받았고 그 증거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거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고 그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가나안 모든 부족들, 거민들은 두려워하고 감히 그들을 대적하는 자가 없는 존귀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항상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혼비백산한 가나안 연합군들의 왕들이 결국 숨었습니다. 막게다라고 하는 곳에 숨었는데 이 사실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숨은 것을 본 어떤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들이 막게다굴에 숨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굴의 돌문을 딱 막고 또 군사를 세워서 어디로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에 먼저 그 왕을 잃은 대장을 잃은 이 군사들을 토벌하는 이 작전을 다 마치고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굴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막게다굴에 숨어 있었던 가나안 이 왕들 5명의 왕들을 이제 붙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5명의 가나안 왕들을 다 죽이는 이러한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의 이런 전쟁을 통해서 그냥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왕들을 죽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왕들을 그냥 항복하는 항복 각서를 받고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냥 처형시켜버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땅이죠.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의 모든 부족들을 다 너희가 쫓아내라. 그리고 멸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오직 순결하고 거룩한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어떤 조그마한 원인이 되는 화분을 다 없애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서의 승리만이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지금 이 5 왕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이유, 끝까지 군사를 보내서
군사들을 전멸시켰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죄의 뿌리를 근원적으로 다 없애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같이 해야 할 작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런 죄의 뿌리를 찾아내어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뿌리, 죄의 화근이 되는 것들, 이것들을 제거하고 없애는 이 일이 바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늘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될 일인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6월절에 출애굽을 할 때 6월절에 이어지는 절기가 있는데 무교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이라는 절기는 이 떡을 먹을 때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을 먹는 일주일 동안은 그렇게 하라는 절기죠. 이 무교절의 절기를 제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떡. 누룩이라고 하는 게 상징하는 게 뭐죠? 누룩은 그것이 작지만 밀가루에 들어가면은 그 밀가루를 다 부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작은 것이 전체를 부풀게 만드는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누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이 상징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죄가 전체를 다 부패시켜버리고 전체를 다 부풀게 만들어 버리는 이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누룩을 제거한 떡을 먹는 것,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누룩 없는 떡, 다시 말하면 죄 없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무교절의 이 절기는 우리가 누룩 없는 이 죄를 제거하고 그래서 부패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이 누룩을 제거한 그러한 삶, 죄를 떠난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을 다 전멸시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킬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미리 차단하여서 없애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가 없다고 한다면 죄를 용인하거나 또 죄와 적당하게 타협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이 죄에 빠져버리는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의 전국전쟁에 있어서 모든 부족들을 멸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뿌리가 되는 화근이 되는 근원들을 찾아서 제거해야지만 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오염시켜서 우리를 전염시켜서 죄에 빠지게 만들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뿌리가 자라고 있지는 않은가 항상 주의를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뽑아내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소당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들의 머리를 목을 밟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이렇게 24절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목을 밟으라고 했을까요? 목을 밟는 것은 원수에게
수치를 주고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대적할 수 없도록 완전히 짓밟고 서야 하는 의미로서 목을 발로 밟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사단을 어떻게 멸하셨습니까? 뱀은 여자의 우선에 발꿈치를 밟지만 그러나 여자의 우선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뱀은 여자의 우선에 발꿈치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고 못 박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뱀의 머리를 밟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것, 이것이 바로 뱀의 머리를 짓밟는 하나님의 승리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승리를 확실하게 선포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확실하게 선포하고 살아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물리쳐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이런 승리의 자리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승리를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승리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승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냥 의기소침하고 우울해하고 그리고 뭔가 약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승리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물리쳐 이긴 승리자로서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까? 승리자로서 십자가의 분병으로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맨날 우리가 어떤 다쳐가지고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그리고 뭐 그냥 이렇게 위로받고 이런 삶이 아니라, 물론 교회 안에는 이러한 역할도 있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이 교회의 역할, 그리스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분병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주신 이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십자가의 분병들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미 승리를 약속한 전쟁 가운데 나아가는 용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자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어떤 세력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하셨고 승리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빌보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군사답게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의 메시지를 마음 가운데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를 약속한, 승리를 보장하는 이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답게 승리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